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오늘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가복음 특별히 이 CD를 좀 계속 들으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중에서 어저께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Son of God,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휘오스가 아들이에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 단어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휘오스, 세우 이렇게 말합니다. 세오스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세타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세오스라는 하나님이고 그 휘오스, 세우 소유격으로 해서 Son of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n of God.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Period.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Lord라고 부르죠. Lord. Lord를 그리스어로는 Curious라고 합니다. Curious라고 말하는데 Lord라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때 주는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롤드라고 칭해지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나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적 존재인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신적 존재인 것을 나타낼 때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주님이라는 뜻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4번 등장해요. 마가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등장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5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마가복음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고백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상관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하등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사실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만 이 지식이 의미 있는 생명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더러운 귀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배가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표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2번은 귀신의 고백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신성을 증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 마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마가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에 그렇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그렇게 나타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표현은 4번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가령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변화산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 계시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예수의 말을 순종함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팔복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여느 인간이나 철학자의 말이라면 사실상은 여러분 그냥 쓱 넘기고 말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 잘 기억하세요. 세례 받으실 때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그 변화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미니스트리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변화산상에서는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미니스트리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어디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광야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이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광야길로 내몰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8차선 고속도로를 가든지 비포장도로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내모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광야길로 가면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가 something wrong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장차 순환당하신 예수께서 받게 되실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9장 9절을 보시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거예요. 변형되시고 그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높이심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구유까지 낮아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구유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마쳤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쳤어요. 인생에서 최고로 낮아질 수 있는 그 극치적인 한계 가운데 내려가셔서 가장 비극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삶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낮아짐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짓신이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어느 종교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그런 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가 이번 강연을 할 때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포도원 소장농들이 주인이 멀리 출타해서 계속 종을 보낼 때 종을 계속 죽이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땠어요? 죽였죠. 여기에서 이 아들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indirectly,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셔도 예수께서 이거는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13장 32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서요.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가 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후대 그 입술에다 각자 그 말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pre-existence라고 해요. 선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 말뜻은 예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17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럼 예수께서 창세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창세전에 계셨어요. 인간이 창세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말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달 위를 걷는 순간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 위를 걸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를 걸은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제종교가 세계에서 범람을 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종교 간에 얼마나 살육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그저 종교의 창시자 혹은 위대한 선생 혹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위인 그 정도까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이 교회에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포기하면서까지 거짓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증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도 증명되지 않아요. 과학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면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학 너머에 계신 분이시고 과학으로 여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광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논증이나 과학적인 논증으로 증명하려는 것, 그거는 사실상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처럼 낮아져라. 주님처럼 자기 부인하라.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저 인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믿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직도 제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자아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없이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데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